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성도분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아버지의 월정기도 아버지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각자 계획하신 2023년도 새해 목표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23년 초에 또 월정기도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각자 새해 목표를 세우셨던 부분들이 기억나고 계시나요? 뭐 다이어트도 있으실 거고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살아왔는지, 또 얼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삶을 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 3부 예배 드리셨죠. 그때 곽상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 문장이 있었어요. 인생은 참 짧다. 인생은 참 짧다. 그 말을 듣고 연말도 다가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 하면서 어느덧 모르게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주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 참 많이 노화됐다. 많이 그래도 멋지게 잘 살아왔네.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그 여정 속에서도 돌아보면은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있었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주님이 나를 계속 붙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비춰주신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변화에 대해서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고 창조적이고 또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변화에 두려워했고 또 싫어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떠한 자극이 있었고 또 도전이 있었을 때마다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근데 실천했을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성취감, 만족감, 감사함들이 넘쳐나는 것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좋은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책찍질하면서 또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며 힘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도전을 하는 사람, 이 둘 모두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멋있는 사람들이죠. 부끄럽지만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저는 다소 조금 빨리 대처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삶에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그 계기로 인해서 저의 발걸음을 뛰게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가 없고 저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또 저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삶이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건강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운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자세를 잘 잡지 못해서 자신이 운동을 잘하고 있는 건지 의아하면서도 꾸준히 성실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모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내 몸이 S라인이 되어지고 싶은데, 내 복근에 식스팩이 나와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하면서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때로는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그래, 한번 이겨내보자. 그래, 한번 끝까지 내가 해보자.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무게를 하나씩 더 올리면서 횟수를 더 많이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의 패턴을 그런 운동의 삶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먹어왔던 안 좋은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들의 삶을 바꿔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변화의 모습,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이라는 이 단어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참 멋지게 보여지는 단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변화,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단어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의 맛은 내가 스스로 겪어봐야 아는 맛이 됩니다. 아무리 남들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권유를 해도 내가 스스로 먹어보지 않으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모르고 그저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변화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제서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의 시작은 나의 간절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그게 버튼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저희 증산제일교회에서 매년 초마다 이제 앞으로 2달 후면 또 하겠죠. 소나기, 나의 소망, 나의 기도, 소나기. 청소년부서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 학생들 그들의 자신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소서. 사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앞서 2023년 올해 초 성도분들에게 결단이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여,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 내가 새롭게 보여줄 곳으로, 내가 새롭게 인도할 곳으로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를 향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자. 아가서 2장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혹시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었던 순간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첫사랑을 만났었던 그 순간들, 오늘 이 시간에 그 뜨거운 만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여자, 사마리안,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서 두드러지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령에 대해서 언급들도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구원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구원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바라봐야 할 대상이 뭐죠? 가난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마음,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을 회피하고 그들을 외면한다면 구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다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묶여있던 죄의 사슬을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함을, 또 앞을 보지 못하고 삶의 어둠으로만 가득했던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면서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또한 그들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에 잃은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모두 탕진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은 처벅처벅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었을 때 내가 죄인인데 나를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나를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마음을 가라앉고,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마음을 가라앉고 나가는데, 걸어가는 발걸음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 멀리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바라봤을 때 다가오면서 아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잃었었을 때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종들을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찾기 위해 발을 뻗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찾고 찾아도 돌아오지 않았던 아들이 그제서야 돌아왔을 때 다 필요 없다 품어주고, 그리고 그 기쁨을, 잔치를 가지며 아들을 품어줍니다. 아들 눈물 흘렸겠죠.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세상으로 도망가고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도 하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당시 우리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시 얻었다는 그 마음으로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많은 수많은 증인된 삶들이 기쁨의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첫사랑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었던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사역과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5장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5장 후반절을 볼 때 상황과 배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파악하려면 사실 5장 27절부터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하는 그런 세리관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며 레위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죄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계속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켜왔었던 그 율법의 행위, 그 금식에 있어서 예수님과 금식 논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며 율법 종교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나도 이렇게 항상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며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하며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들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머물렀었고 반면에는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은 남들에게 부정함을 옮기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자들이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통해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 새 것으로 옛 것을 수선하는 데 사용되는 헝겊 조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 것의 한계 내에서도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이 값없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값이 없으면 그렇게 헝겊으로 붙여서 할 수 있겠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은 이전의 것이 그들의 율법주의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이전의 것을 매여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가르침이 형식주의 율법의 낡은 형태 속에 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비유로 사용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며 기쁨이 없는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금식 논쟁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금식에 대한 이해, 주님은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금식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대상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눈먼 자들, 슬픔이 있는 자들, 죄가 있지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점이 있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유대교의 형식주의적인 그 의식과 종교 체제로서의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담지 못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형식과 그런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원어상에서 이 새 옷 그리고 새 가죽 부대에서 나오는 이 새, 이것은 질과 그 신선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이 새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는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제시된 정신과 생활 방식을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던 낡고 형식적인 종교 형식으로는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할 수가 있는 것 같이 역동적이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수용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고착화되어져 있는 낡은 형식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아니라 신선한 새 부대에, 즉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 새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마음, 새 결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논지를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새로운 교훈이 옛것만큼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옛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고착되어져 있는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면서 계속 옛것을 원하고 새로운 것들, 새 것을 배척하는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은 새로운 포도주를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낡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생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새로운 영생의 진리를 맛보며 새 복음에 참여하려면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옛 종교에 언제까지나 머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계속 고착화되어지고 생명력이 없이 점점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대해서 율법에 계시한 그 메시아가 곧 당시 자신임을 드러냈으며 자기를 통해 성취될 새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 모세가 기록해왔었던 그 모세의 율법, 옛 시대와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는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대,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시대는 인종적 차별도 없고 계층적 차별도 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죄 용서함과 또 예수님을 영접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이 메시아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또 시간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비유처럼 이 시대는 새 옷으로 꾸며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로 이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새 시대를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교회는 새 시대를 이미 도래했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야 됩니다. 특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표현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역설적인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잘못처럼 단지 지금의 종교적 관행에만 젖어 있어서 새로운 삶,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 새로운 시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나아가는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웠던 그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을 같이 바라보며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삶,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렇게 도전적이고 레디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같이 함께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